네,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 말씀 1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장씩, 그리고 수련회 주일까지 7장까지 저희가 6장 7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바사왕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어떤 시기적인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미 70년 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거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래서 이 거대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라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이 페르시아 왕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리는 장면으로 에스라서는 시작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영국의 이제 대형 박물관에 있는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합니다. 실린더가 뭐냐면, 당시에는 이제 종이가 발달하지 않고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저러한 원형 점토에 글을 새겨서 이제 왕의 조서가 가는 곳마다 그것을 신하들이 읽어주는 것으로 조서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이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고, 그 후반부에는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고레스 칙령, 이 왕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실존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대형 박물관에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해서 이제 대대손손 이것을 유물로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어떠한 조서를 내렸냐? 모든 백성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렸는지가 2절 3절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인데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고레스 왕이 지금 이 온 백성들에게, 페르시아 백성들에게 혹은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더 웃겨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지금 고레스 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는 정확히 일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이 지역은 바벨론 때도 그랬고 페르시아 왕국도 그랬고 다신 숭배를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떠한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는 일치하지 않는 다신 사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왕이,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래, 이러한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 지금 되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게 이제 시간적 정보라고 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주도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동기는 뭐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 이루고 싶으셔서 지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이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잖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이 예레미야서 말씀은 지금 이 고레스 칙령을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를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살펴를 보면 이 모든 땅이 예루살렘 땅이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 이후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 12년이 끝나면 내가 그 민족들을 벌하겠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가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서 1장은 이 놀라운 고레스 칙령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난 해예요. 이 고레스 원년이라는 해는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일을 진행하실 때 오늘 1장 말씀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일 혹은 하나님께서 그전에 약속하셨는데 아직 7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70년 동안 그 약속의 시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는가가 너무나 중요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행하시는 방법 첫 번째, 세상 권력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세상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느닷없이 너희를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는 고레스 왕의 마음, 세상 통치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는 움직이셨다, 이 감동하셨다는 것을 움직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어떤 질서와 어떤 법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자,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혹은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실 때 오늘 에스라 1장에 나타나는 방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권력자, 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비록 세상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권력자, 힘 있는 사람들,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큰 구조를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던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 끝나고 남학생 2명이 찾아왔어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목사님 수련회 너무 가고 싶은데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친한 친구와 같이 수련회에 너무 참여하고 싶대, 목요일부터. 근데 목요일날 학원이 있어서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이제까지 주일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는데 학교에서 네가 기도 모임 나가는 것은 그래, 학교에서 네가 합법적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네가 좋으면 해라. 그런데 목요일 금요일 학원을 빠지고 가는 것은 엄마가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2명이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 이 친구랑 목요일부터 수련회 꼭 가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이 내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예요. 그 친구가 아직 수련회 지원 안 왔다고 하면 명단을 확인한 다음에 적당한 때가 제가 부모님께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도 제목이 충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 제목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권한이 없어서, 내가 선택할 수 없어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선택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고 성전이 무너진 채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력자를 통해서, 세상 권력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에게는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는 수련회지만 저는 믿어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 가정에 이 친구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부모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이 믿지 않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그러한 동일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결정이 없어 결정권에 있는 자들, 허락해 줘야 되는 자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그 세상 왕입니까? 아니면 그 왕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권력자들을 부리시고 다스리시고 세상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세상 권력자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이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되자 5절부터 반응이 나와요. 사람들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기, 앉아있던 자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대. 성전이라는 개념은 물론 건물적인 개념이 있지만 예배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땅을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포로 대표인 사람들이 70년 동안 그 결핍, 그 성전이 없음에 대한 그 수치,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제는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구나, 나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 원래 그 전에 대대손손 하나님의 성전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그리고 제사장들, 평생 하나님께 나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레스의 명령을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근데 언제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니까 내가 돌아갈 수만 있는 기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다. 그 무너져 있는 성전, 70년 전에 무너져 있는 성전에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벽돌 한 장을 쌓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삶을 헌신해서 벽돌 한 장 쌓아내는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남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 나는 그러한 감동,
그런 마음의 움직임. 이제까지 그냥 페르시아에서 그냥 포로된 삶으로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감동시키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까지도.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모든 이웃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은기구와 금과 갖가지 물건과 가축과 값진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바칠 예물도 주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원래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꺼내왔습니다. 그 그릇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와서 자기 신의 신전에 놓아 두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는 이웃들, 페르시아 주민들까지도 이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페르시아 사람들이요, 잘 가라고, 그 주변 사람들이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은과 금과 뭐 각종 물건들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쉬워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수련회 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 믿지 않는 친구들 회비를 지원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 갈 때, 여러분 친구들이 모임 약속을 주일날 오전에 잡지 않고 여러분 교회 가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야 우리가 도와줄게, 교회 갔다 와. 오늘 모임을 너 때문에 오후 2시에 잡았어, 저녁에 잡았어 라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웃들을 통해서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믿습니다. 션 잘 모르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왼쪽 사람은 잘 모르고 오른쪽 사람은 잘 알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청소년기 때는 션도 유명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그래서 이제 노래방에서 노래도 많이 불렀던 진우션 노래를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따라하지는 않겠습니다. 거룩한 단상에서. 아무튼 저 션이라는 분이 이제 가수예요. 가수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자선 활동도 하고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는 그런 사업 가운데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요즘에 박보검이랑 같이 다녀요. 항상 박보검 옆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하고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근데 이 션 형제가 이제 한 번 연락했을 때는 못 온다고 했거든요. 매니저 통해서 못 온다고 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연락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연락 왔었을 때 왜 네가 오고 싶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오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 드리겠다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오고 싶다는 거, 왜 오고 싶냐라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서든 섬기고 싶다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만나고 싶다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2주 동안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도 만나서 이해하고 싶은데 저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바쁘니까. 자기만 바쁘냐? 나도 바쁘다. 아무튼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안 된다고 했다가 오고 싶다고 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너무 듣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션 형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그랬는데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모인다라고 했을 때 기도하면서, 혹은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줬다고 마음이 변화된 거잖아요. 올 수 있다, 오고 싶다잖아요. 청소년들을 만나고 싶다, 섬기고 싶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해 줄까요? 지난주에 어떤 친구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번 여름방학 동안 몽골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속한 팀은 환경보호를 주제로 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주로 플로깅 활동을 통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거한 플라스틱이나 기타 재료들을 활용해서 친환경 키링이나 소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업사이클링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환경을 지키는 일 소소한 재미도 더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어요. 다가오는 7월 18일 이 수련회 플리마켓 때 저희의 팀이 직접 만든 키링을 판매하고 저희 활동을 소개하고 이제 홍보도 좀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활동을 플리마켓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왔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결론은 너무 좋다. 참여하는 건 좋다. 근데 네가 돈 벌어가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미안하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플리마켓에서는 우리가 만든 업사이클링 키링을 판매하고 그 수익을 교회 재건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또 마음이 바뀌어서 그 마음 해라. 네. 굿즈 존에 그 상품을 업사이클링 이 친구가 만든 업사이클링 키링이 나올 겁니다. 해라. 네. 그래서 모두 건강한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이라도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저에게 팔게만 해주시면 그 수익금은 모두 교회 재건을 앞장서는데 기부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중등부는 아니에요. 고1이에요. 고등 여러분 선배입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지금 일상 가운데 지금 수련회가 쫙 들어와서 모두가 부담스럽고 모두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갈등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흐름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선생님은 어제 인스타에 또 제 개인 메시지로 왔어요. 플리마켓에서 자기가 기증해도 되냐? 지금 중등부 교사가 아닌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된다. 기부만 해라. 된다. 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곳곳에서 이런 소식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고 싶은 거는 여러분 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례. 여러분 이제 수련회 지금 2주 동안 광고했거든요. 내일 마감이래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예, 갈등될 거예요. 고민할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시라는 주제 준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수련회의 방식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게 어느 교회에서 시도하지 않는 게 어느 교회가 수련회를 야외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하니 욕먹을 일 아니야 이거? 비 오면 어떻게 하려고? 어느 교회가 수련회를 4일 동안 하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수련회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두려움으로부터 하지만 될까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부터 바뀌어주고 계세요. 이번 수련회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때 경험할 수 없는 비교도 안 되는 수련회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고 싶고 하시고 싶은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런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수련회에 대한 판을 허락해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의 마음, 그 다음에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 네. 그리고 이미 반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해 보십시오. 도전합니다. 언제나 역사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 그 마음에 함께하는 사람, 기쁨으로 즐거이 자신의 삶과 시간과 희생과 대가 지불을 드리는 사람, 항상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일어나는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진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우리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찬양. 수련회 주제곡으로 하고 싶은 찬양이에요. 제가 어제 카톡으로 선생님께 늦은 시간에 공유 드렸는데요. 이 가사가 참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
일어나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는,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 이 수련회 너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 때문에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회복해 하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주를 예배함이, 그 어떤 것보다 주를 예배하는 그 자리, 내 모든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난 내어드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두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옆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오래전 영국 교회에서 아프리카를 위한 선교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한 소년이 헌금 상자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야, 너 뭐하니? 너 지금 장난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헌금함에 올라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아프리카를 바꾼 리빅스턴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헌신했던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나라,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부르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번 어느 때보다 고민이 되고 어느 때보다 갈등이 되는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삶보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선택이 비록 대가집을 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희생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다시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 다시 나의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으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구변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다시 이들을 불러주실 때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포기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한번 나의 백가지 성전을 불하게 하여 하나님, 주십시오. 아버지 그런 시간 희생을 감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거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백가지 불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지원하고 참여하고 이 수련회 기간 가운데 그러한 부담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결단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마음속에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직면하며 갈등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씨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움직이시며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불러주실 때 내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